그리고 NCK 불신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올 수 있도록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뭐 운동도 배우고 뭐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체능 분야의 아이들이 좀 교회가 친숙하게 해서 달란트도 찾고 거기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 1, 2부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애들이 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교회 바깥을 향한 우리 토요학교 문화 캠프, 그리고 저녁 때는 우리 랩런트들 좀 훈련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하고 말씀을 각인하는 훈련.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교회 밖, 교회 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파트의 사역을 포럼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미래 캠프, 그리고 기도 캠프, 그리고 문화 캠프 이렇게 순서대로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미래 캠프 팀의 우리 지금 담당이신 원성학 원사님께서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캠프 팀의 원성화입니다. 저 화면이 안 네. 저희 미래 캠프 팀은 저희 미래 캠프 팀의 방향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붙잡고 앉으나 서나 달려가나 누우나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심겨주고, 그래서 그것 갖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랩넌트, 이것이 저희들의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랩넌트, 말씀과 기도로 살며 모든 것 살리는 랩넌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말하든 오직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그리스도만을 발견하여 말씀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랩넌트입니다. 특히 초등 때 우리 랩넌트들은 나와 성삼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활동 속에 이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6월 한 달 동안 활동한 거를 보고 드리자면, 첫째 주는 랩넌트 전체에 왔던 랩넌트들이 다 자기소개를 했고, 두 번째 파트 시간에는 예배 준비 포럼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 때 내가 왜 토요학교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 듣고 붙잡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는데요. 이 시간은 정말로 아이들이 장난을 하나도 안 치고 모든 아이들의 포럼을 아이들이 진지하게 발표하고 또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준비 포럼은 매주 진행됐고요. 이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주제가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좀 안 보이긴 하는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이들이 미션으로 미리 포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토요 합숙에 왜 부르셨을까 나를,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이들이 준비해서 포럼하도록 했고요. 3번부터 10번까지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온 대로 아이들이 뽑아서 바로바로 읽고 자기네들이 포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의 활동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저 말씀으로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랩넌트들을 부르신 이유, 이렇게 심어주고 싶었고요. 셋째 주는 영화 포럼을 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빛과 치유였고요. 영화는 메이의 빨간 비밀이었습니다. 이걸 보통 아이들이 거의 다 보고 왔고 이미 시청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용은 뭐냐면, 메이라는 아이가 가문 대대로 자기 사춘기쯤 되면 자기의 문제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레서판다로 변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 가문의 영적 문제였고 비밀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포럼할 때 먼저 영화사 픽사의 세계관인 인본주의, 나중심 메시지, 디즈니라는 3단체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지금 영화를 편집돼서 짧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거의 한 달 이상 교사들은 계속 포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의 상태가 보이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포럼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신 방법은 그 주간 강단 메시지로 렘넌트들에게 영화를 재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저희는 창세기 1장 3절로 잡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간 강단 메시지 제목이 안악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의 영적인 문제는 실은 여호수아 14장 12절이 그때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사단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모두 다 끝난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요. 또한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단과 영적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었지만 결국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던 것은 사단 문제와 영적 문제가 끝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끝난다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저희들이 독서 포럼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주제는 138 영적 서밋과 집중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이었고요. 사전 미션으로는 창세기 37장부터 46장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하고 오는 거였고요. 포럼 내용은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다시 가족을 만나는 게 39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그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근데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것을 살려냈던 영적 힘이 있던 렘넌트였거든요. 그 힘, 그 영적 힘 어떻게 얻었고 무엇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그 요셉을 통한 포럼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이 저희 예배 준비 포럼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인도받아갈 내용이라서 함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 캠프 팀은요 3가지 파트를 두고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 파트입니다. 이제 말씀 파트에서는 저희가 암송을 이제 9월부터는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이 암송은 구원의 길 그 말씀에서 먼저 암송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연합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 초등 3, 4부가 암송 파트를 맡아서 1, 2, 3, 4, 5, 6학년 아이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송의 의미를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감사하게 왜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는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각인시킨다. 이것이 암송이 의미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암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CBDIP 아이들이 굉장히 잡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을 만났을 때 C하고 V는 있는데요. DIP가 조금 약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 초등망대 그 WRC 때 초등망대 활동을 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속에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발견해 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활동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CBDIP 발견하는 것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의 위인이라든지 모든 위인들에 있어서의 CBDIP 발견하고 나의 CBDIP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하는 것은 저희가 예배 준비 포럼인데요. 이 예배 준비 포럼은 일주일 동안의 그 주일 강단 메시지를 아이들이 붙잡고 또 그 말씀 주일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답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주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니? 해서 감사한 것을 물어보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아이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응답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거는 교사의 몫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만나니까요. 그 다음 주일 말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통은 조금 넓게 잡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이 다니엘서거든요. 바벨론 시대의 영적 지도자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다니엘서 1장 8절하고 9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지난주의 말씀이 그 이사야에서에게 주신 예언서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 중에 내가 그루터기를 남기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 하실 때 이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신 렘넌트들의 이야기가 9월 학원 보고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 1, 2장 말씀에 1, 2절 말씀은 유다가 망했다. 정말로 망했고 그 와중에 이제 렘넌트들이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읽은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단어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단어 같은 건 교사들이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가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붙잡고 너희가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정도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질문에 있어서 선생님의 답을 듣지 않고 본인들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러고 오면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서 내가 받은 말씀에서 응답을 받을 때 아이들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게 한 번 읽고 다시 묵상하게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단어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남는 한 구절을 아이들이 이제 포럼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6월에 한 번 했을 때요. 맨 마지막에 아이들 소감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6월 한 달 토요학교하고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뭐였었니? 라고 했을 때 첫 주에 와서는 주일 강단 제목이 뭐였니? 모르겠어요. 너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였니?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아들이 모르겠다고 기억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주일 강단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그 포럼이 저의 마음에 남았고요. 저희 반 아이들도 매주 하는 활동이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한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주일날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도와 선교 파트는 앞으로 해나갈 부분입니다. 크게는 복음 언어와 문화 산책 파트인데요. 복음 언어는 이제 구원의 길부터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도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트레이닝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항상 아이들하고 나눌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나와서 직접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할 겁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까지 가면 영어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미디어 시대고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 누구를 만나도 영어로는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근데 좀 많이 기도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편지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아이들이 전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10가지 발판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도 요번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10가지 발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게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 이제 복음 언어 쪽은 굉장히 전도와 선교에 밀접한 파트고요. 이 부분은 더 하나님이 세밀화 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문화 산책 파트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것을 통해서 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음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아이들이 문화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아까 전에도 6월 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보고도 또 무슨 책을 보고라도 어떤 상황을 보고라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론 내고 그것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컨텐츠가 되는 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팀이 되도록, 솔직히 저희들이 무슨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막 새로운 것을 막 아이들한테 전달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축복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팀이고 모든 준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미래캠프 팀은 먼저 하나님과 원네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방향받고 기도로 예비된 것을 찾아가는 팀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 힘 갖고 영적으로 한 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매일 저희는 사모늘을 이제 단톡방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팀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미래 캠프 팀에 오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들으시면서 느끼셨죠? 예배 준비 포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대4가 넘으면, 교사가 한 명인데 4명의 랩넌트가 넘으면 포럼이 진행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5, 6부 남자아이들 3명을 데리고 포럼을 했거든요. 몇 분을 했냐면 60분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하기 싫어하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한 30분을 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손을 그냥 다 듭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동안 자기네들 삶에서 너무 궁금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계속 포럼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포럼을 위해서는요, 많은 교사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도 캠프 포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포럼을 드리고요. 지금 미래 캠프와 이 기도 캠프는 다 저희가 토요일 저녁 때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 캠프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호흡, 우리 묵상 통해서 기도와 삶이 하나 되는 겁니다. 24 기도죠. 그래서 이제 본문 시편 23편, 여기 뭐 5편 3절, 17편 3절도 나와 있는데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캠프 팀의,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모델을 주변에서 많이는 저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보니까 성경에는 다윗이 그 모델이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했고, 저희가 가까이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24 기도의 어떤 모델이죠. 이렇게 많은 메시지와 훈련과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이 모든 걸 또 기도 속에서 하시는 모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이 속에서 학업, 달란트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이게 기도 캠프 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리는 그 저희 두기고 메시지 때 초등국에 이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 그 정심조식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제 호흡을 제대로 한다 이런 뜻인데 그 원리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기도 캠프를 이제 시작할 때 렘넌트 서밋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김신태 장로님 담당하시는 치유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기도회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함께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과 기도의 7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요한 시간, 다른 것 차단하고 고요한 시간, 느린 호흡, 깊은 호흡, 그리고 의미를 찾는 기도, 호흡과 의식의 일치, 그리고 집중하는 거, 호흡과 기도의 일치. 여기까지 이제 인도 받을 때 실제 능력이 나오고 치유가 되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까지 연결된 이렇게 쭉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도전했던 건 요 첫 번째 거예요. 고요한 시간부터 일단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 아까 원상원 선생님도 포럼 하셨지만 너무나도 많은 미디어 또 문화 이런 거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이 거의 멈추는 시간이 없습니다. 딱 눈 뜨고 잘 때까지 잠들기 직전까지 거의 뇌가 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했어요. 그래서 차단하는 것부터 도전을 해봤습니다. 일단 좀 멈춰보자. 말하는 것도 멈춰보고 생각하는 것도 멈춰보자. 그래서 먼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호흡을 많이 했어요. 호흡 기도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이럴 때 또 호흡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호흡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부터. 그래서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쇼폼이나 또 유튜브 영상들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중독에 대한 영상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포럼 라운지가 있어요. 2층에 가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럼 라운지에서 이제 같이 먼저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바로 호흡에 들어가면 집중을 못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1분을 세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이제 스탑워치로 재는 거예요. 1분을. 그래서 자기 속으로 1분을 끝까지 세서 자기가 1분이 됐다고 생각하면 딱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얼만큼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 멈춰볼 수 있는지를 이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 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로 기도문까지는 안 하고 호흡만 했어요. 아예 그냥 호흡만. 왜냐하면 기도랑 호흡을 시작부터 같이 하면 기도도 집중이 잘 안 되고 호흡도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호흡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두 가지로 이제 피드백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호흡을 좀 길게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본 건데요. 이제 눈을 못 감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눈을 감으라고 하니까 끝까지 눈을 못 감아요. 그리고 이제 또 끝까지 집중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계속 대화를 한다거나 몸을 가만히 놔두질 못한다거나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짧은 시간에 진행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삶에까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의 삶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속에서 기도가 되는 것까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원래는 야외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저 뒤쪽에 보면 야외 무대 있고 힐링 숲이 있는데 근데 토요일마다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진짜
3주차, 4주차 계속 비가 와서 끝까지 못 했는데 이제 저희가 9월 21일부터 추석 지나면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시작 때는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기 때문에 야외에서 저기 뒤에 야외 무대에서 좀 진행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후 방향은 계속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한 달 동안 고요한 시간에 도전을 했는데 이제 9월 2주간은 일단 멈추는 걸 계속 해보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는 이제 호흡과 의식, 호흡과 기도 이 두 가지 가지고 복음 선구를 읊조리고 하면서 아까 미래 캠프에서 암송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 캠프 때는 이걸 이제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할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이 기도 캠프는 계속 이제 김신태 장로님 치유국과 방향을 맞춰서 지도를 받으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치유팀에서 좀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을 또 초청해서 이걸 함께 좀 해보고 이렇게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예 삶으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될 때까지. 그 말은 이게 아이들이 안 되면 다음 걸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이게 아예 삶이 될 때까지. 실제 아이들이 기도의 힘 가지고 중학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되면은 정말 많은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문화나 친구 또래 문화는 더 강해지고 그래서 각인된 말씀이 실제 힘으로 여유로 나올 때까지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 캠프 시간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실제 현장 나가서 안 되는 거는 사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여유가 없고 힘이 없고 머리로는 아는데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캠프 팀을 두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 캠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장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 캠프 팀, 네, 김태형 주무님께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서요. 되게 민망합니다. 일단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먼저 보고 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